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중에 고난을 지났거나 혹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보다는 구원하시고 소생시키시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결코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더라도 자족하고 나태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주변을 돌아보고 낮은 자리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 메마르고 강팍해진 저희의 마음을 오늘 주의 말씀 앞에서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오래된 습성과 행동들을 깊이 돌아보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그러진 관계들은 용서와 화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길 고대합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네. 예,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인데 이 말씀을 우리 은영 자매님이 앞에 5절, 수진 자매님이 뒤에 5절에서 읽어주시면 그 후에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나에게 오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는 향과 저녁 제사처럼 받으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에 악한 것에 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게 하소서. 의로운 자들이 나를 치고 책망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거절하지 않을 것이나 악인들의 악한 행위는 내가 대적하고 항상 기도하리이다. 그들의 통치자들이 바위 절벽에서 떨어질 때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사람들이 밭을 갈아 흙덩이를 부수뜨려 놓은 것처럼 우리 뼈가 무덤가에 흩어졌구나.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를 지키셔서 악인들의 덫과 함정에 걸려들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무사히 피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예. 우리 방금 읽은 시편 141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일 혹은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인생의 어려움 혹은 나의 그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있는 어떤 연약함 속에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한 인생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시편이죠. 그리고 이 시편 속에는 이 다윗이라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렇지만 단순히 다윗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내면 속에 있는 나와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시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는 더불어서 이런 일을 가끔씩 혹은 어떤 분들은 자주 겪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나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나에게 오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를 주께 드리는 향과 저녁 제사처럼 받으소서. 이렇게 쓰여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속히 오셔서 자신이 부르짖을 때 자기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애원하고 있지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자신의 간절한 말을 호소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이럴 때에 부르짖을 대상이 없는 어린아이는 정말 불쌍한 아이죠. 마찬가지로 부르짖을 대상이 없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부르짖을 하나님이 계시고 이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정말 간절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심히 가난하고 절박한 기도죠.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기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필요할 때만 나의 어려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매일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기에 사실 우리가 보통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시편에도 아침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 드리는 향과 저녁 제사처럼 받으소서.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날마다 이 향과 저녁 제사는 날마다 드리기 때문에 마치 성소에서 매일 드리는 그 향과 저녁 제사처럼 날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성소에서 올려지는 이 매일 향과 저녁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서 흠양하시는 제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의 말은 우리의 기도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필요할 때만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라 마치 제사에 날마다 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드리는 그런 향내 나는 제사 같은 기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3절서부터 7절 제가 다시 읽어보고 또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경비병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끌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잔치에 참석하지 않게 하소서. 의로운 자들이 나를 치고 책망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고 거절하지 않을 것이나 악인들의 악한 행위는 내가 대적하고 항상 기도하리라. 그들의 통치자들이 바위 절벽에서 떨어질 때 사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사람들이 밭을 갈아 흙덩이를 부수뜨려 놓은 것처럼 우리 뼈가 무덤가에 흩어졌구나. 6절, 7절은 사실 이제 악한 사람들의 통치자, 그러니까 좀 저희가 이렇게 잘 안다고 하는데 그런 지도자들이 악하니까 결국에 종국에 가서는 바위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렇게 망할 때, 그리고 바위절벽에서 떨어지면 온몸이 부서지죠. 그것이 이제 7절이죠.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뼈가 무덤에 흩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정말 그 망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헷갈리지만 사람들이 그때에는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제 이 내용인데 그는 자신의 부르짖음이 단순히 자신이 곤란하기 때문에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의 기도는 그저 필요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날마다 드리는 제사 같은 기도인데 왜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이 진정 받으실 만한 향내 나는 제사인 것인지 그 이유가 사실 3절서부터 7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죠. 그는 먼저 자신이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자신의 입에 경비병을 세우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감정으로 욱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사람을 폄하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하나님께 대해서도 입술로 혹시나 내가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해서
불평이나 불만, 원망, 실망의 말 이런 거를 안 하려고 자신도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진심으로 이것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죠. 그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입술의 말만이 아닌 삶을 주님 앞에 정렬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저도 가끔 제가 이제 아내하고 산책하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그럴 때 정말 그냥 갑자기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막 지나가는 차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마음으로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피해야 된다. 안 다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순간에도 내가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더불어서 그는 자신의 마음이 악한 것에 끌리지 않고 악한 자들과 악한 짓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행동이죠. 아까는 입술의 말이었는데 마음도 행동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악한 자하고 교제도 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과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어진 구절에서는 다윗이 의로운 자의 책망을 달게 여기고 받아들이며 악인들을 대적할 것을 고백하죠. 여기에는 그의 진정한 겸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사실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면 그거를 달게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제가 보면서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상황이 좀 잘 나가고 좋아지고 저 역시 그런 모습이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느낄 때가 있는데 상황이 좋고 잘 나가면 높아지고 상황이 안 좋고 상황이 어려우면 실제보다 내 마음이 또 더 뚝 떨어져서 낙심하고 근데 다윗은 그래서 내가 잘 나갈 때에는 의로운 자가 내게 책망을 줄 때에도 달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곱깝게 여기죠. 그리고 내가 낙심했을 때는 그것이 더 낙심하는 이유가 되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행위가 완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의로운 자의 책망일지라도 얼마나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자존심 상해하는 다시 말해서 교만한 자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정말 진지한 삶의 자세를 봅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많은 사람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속해 오셔서 자신의 음성을 들어주시리라고 기대하지 않고 몇 번 부르짖다가 안 되면 포기하지요. 혹은 어려울 때 부르짖지만 그렇지만 다윗처럼 평소의 삶에 날마다 제사처럼 그렇게 향내나는 기도를 올려드리지는 않고 더불어서 입술과 행위에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분명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제사의 삶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심정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심정을 찾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지요. 여기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노력이 하나님의 응답의 보장이나 충분한 이유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이 보장이나 충분한 이유라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다윗은 죽어야죠.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것이 충분한 보장이나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그의 시편을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그의 삶의 자세는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8절서부터 10절. 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를 지키셔서 악인들의 덫과 함정에 걸려들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는 무사히 피하게 하소서. 여기에 보면 다윗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다잡지요. 그래서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합니다. 시작할 때는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라고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신지 간절히 찾으면서 구했지만 여기서는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죠. 그는 악인들이 자기 그물에 걸리고 자신은 무사히 피하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여기 악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내 안에도 이 악인이 있죠. 내 안에 어떤 소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 정말 들어주셔? 나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내 안에 욕심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근원적으로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마귀 사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그가 의뢰하고 의지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이 너무도 분명하지요. 다윗이 언제 이 시편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유능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이나 또 다윗이 젊은 날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 혹은 자신이 가진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삶을 얘기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에 있고 그분 앞에 그 하나님의 심정을 쫓아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지를 고백할 뿐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거짓된 관계가 아니라 진실된 관계인 것을 나타낼 뿐이지, 그것이 이유가 하나님 나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사실 그냥 읽으면 너무도 평범한 기도인 것 같지만 저한테는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세상에서 정말 보기 드문 많은 축복을 누린 사람인데 그런 그가 그렇게 많은 이런 간절한 시편을 썼다는 것은 그의 성공과 인생이 그냥 그 사람은 복을 타고 나서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투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저도 며칠 전에 참 오랜만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추락을 경험했는데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믿음이 이렇게 아직도 없나? 참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오랜만에 경험하면서 그렇지만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기도가 참 가슴에 와서 닿았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하나인데 그런 그도 이렇게 주께 부르짖는 것을 보면서 제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의 인생에 응답하신 것처럼 제게도 응답하시리라고 저도 믿게 된 거죠.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혹은 올해 지난 어떤 시점에 다윗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현재 겪거나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모쪼록 오늘 시편처럼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나에게 오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라는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는 무사히 피하게 하소서라는 응답과 신뢰가 있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헌신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속히 나에게 오셔서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 외에는 내가 부르짖을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제가 날마다 마치 성전에서 올라가는 그 향내나는 향과 저녁 제사처럼 아침에도 주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기도가 진실되다는 것은 입술로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과 나의 심령과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악과는 조금도 관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로 주를 바라보며 주를 신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마귀 사탄, 악한 것이나 악인들의 덫과 함정에도 내가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나로 무사히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025년이 마무리돼 가는 12월인데 올 한 해를 이렇게 지켜주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오는 다음 주에 저희 하심 대면 예배인데 하나님, 저희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만남이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내년 한 해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저희가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다음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하오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